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풍성한 여름을 맞이해야 합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조금 깁니다마는 요즘은 누가 뭐라 해도 봄이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많이 따뜻해졌지요. 길가에 있는 나무들 보면은 싹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가지가 연해 보이고 싹이 나올 기미를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꽃이 피고 풍성한 여름을 맞이하겠지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여름을 맞이하고 그래서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거두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은 싹이 나오고 그 다음은 자라서 잎이 풍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봄이 12번 반복되어 와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때가 되면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이 봄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생명의 씨를 가진 우리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풍성해지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 많은 수고와 끝까지 노력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러자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남방은 애굽입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은 그는 살아가다 어려워지니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지요. 자기의 현재 환경을 보면은 100세가 다 된 나이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는 제대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초지 때문에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래서 갈라서야 되는 환경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일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사람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이 80이 된 때에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면 훨씬 더 잘했을 수 있는데 이제 나이 80인 이 나이에 왜 부르셔서 그런 엄청난 사명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속으로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로 자라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나이 1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너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비스가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80살의 모세와 120살의 모세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 다음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부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일을 오랫동안 모세 아래에서 훈련받았지만 그도 기가 막히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말도 잘 듣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로 말하면 장마철에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이 여리고성이지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해냅니다. 누구라도 실패 없이 실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조상들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타락했을 때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의 편지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복 중에 복이요 귀한 은혜입니다.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금년 한 해도 믿음이 자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